네, 하나님 말씀 신명기 8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6절 말씀. 신명기 8장 16절 말씀 한 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신명기 8장 16절을 보았는데요. 8장 1절로 20절까지 전체를 다 보면 더 좋은데 이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라. 복을 주시려고. 서론에서 좀 생각할 말씀은요, 하나님은 보호자에 계시고 우리는 보호자의 배경과 시공간 초월과 이걸 통해서 237의 빛을 비추는 우리가 되기를 하나님 원하시거든요. 근데 우리에게는 많은 상처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상처들이 있습니다. 이게 치유를 받고 우리가 말씀으로 치유받고 은혜를 입어서 우리가 서밋에 서도록 그래서 전도자가 되기를 원하시거든요. 이게 가능하냐? 렘넌트 7명을 보니까 가능했어요. 이 지금 북한이라고 하는 이 북한이 일본까지 치면 36년 동안 당하고 지금 북한이 또 한 70년 가까이 이렇게 봤을 때 100년이 넘도록 시달리고 고통받고 너무 지금 이 흑암이 덮어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나님이 겪게 하신 이유가 뭘까? 우리가 이 광야길에서 하나님께서는 광야 40년 기간을 걷게 하시면서 바꾸라는 거죠. 바꿔야 돼요. 생각도 바꿔야 되고 체질도 바꿔야 되고 고 삼성그룹 고 이건희 회장 마누라 내놓고 자식 내놓고 다 바꾸라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우리가 생각도 바꾸고 체질도 바꿔야 되고요. 그리고 광야에서 바꿔야 되고 광야에서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매일 체험시키잖아요. 만나 내리고 반석의 샘물 터지게 하고 구름 기둥 불 기둥 계속 체험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증인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증인이 되라. 자, 애굽이 있었는데 애굽에 바로 왕이 있었잖아요. 애굽은 그 당시 최강대국이었습니다. 강대국이고 이 강대국이면서 이거는 세상을 의미하고 여기 바로 왕은 사탄을 의미하고 여기 노예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노예 언약을 놓치게 되니까 노예가 되잖아요. 여기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데 하나님이 여기에 요셉을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셉을 보내셨는데 요셉이가 노예로 가야만 보디발 집으로 또 바로 앞에 설 수 있기 때문에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게 했는데 창세기 37장에 보니까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가게 했습니다.
이 노예로 가서 경제를 배우게 되죠. 창세기 39장에 보니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잖아요. 감옥에 가서 정치를 배우도록, 그리고 정치인과 인연을 맺어 놓도록. 그런데 형들을 만났을 때 요셉이 고백하기를 창세기 45장 1절로 8절 가운데 특히 5절에 보면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나이다. 누굴 통해서? 형님들을 통해서. 왜? 우리 가정을 살려야 되고 세계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이걸 요셉은 알고 있었어요. 시편 105편 17절 20절까지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냈었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며. 요셉이 그 감옥에 17년, 13년 가까이 있었는데 발에도 쇠고랑 채워져 있고 허리에도 쇠고랑을 차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지혜롭게 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요셉을 먼저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애굽에 하나님 모르는 애굽에 하나님 알리시려고. 그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가지고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출애굽시켜 나오잖아요. 전쟁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노예가 최강대국 바로를 꺾고 나온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 사실은 말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말이 되게 하잖아요. 출애굽기 2장 3절에 보니까요, 모세가 태어났는데 아므람과 요게벳이 석 달 동안 숨겨 기르다가 도저히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으니까 갈대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그 진을 칠해요. 물이 스며들어오지 못하게 진액을 칠하면서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얼마나 울었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쁜 아이를 강에 지금 던져넣어야 됩니다. 이 아이가 살고 죽는 거 하나님 손 달려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눈물로 울면서 갈대 상자 진액을 칠해가지고 갈대 밭에 그 물가에 뒀는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공주가 모효한 나오게 했고 물에서 건져 올리게 했고 공주의 아들로 들어가게 했고 80년 후에 그 모세가 출애굽의 주역이 돼서 지팡이 하나 가지고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데리고 나오잖아요. 그게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12장 51절까지 10가지 재앙을 내려가지고 9가지 재앙 내려도 바로가 듣지 않다가 집집마다 막 왕의 아들부터 장자가 다 죽으니까 급히 나가라 할 때 못 나가겠다. 보물 내놔라. 금은 보화를 내놔라. 다 주면서 나가라. 왜? 또 죽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바로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출애굽기 14장에 보니까 또 따라오게 만들어요. 따라오게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으로 홍해를 건너게 하고 따라온 애굽 군대는 수장 다 시켜버린 거죠. 이래가지고 최강대국의 바로 군대가 홍해 바다서 다 빠져 다 죽어버리고 병거들도 다 없어져 버리니까 이 소문이 전 세계에 다 퍼져나가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교하고 있는 하나님의 절대 역사거든요. 최강대국이 완전히 꺾어져 버리니까 그 소문이 막 전 세계로 다 퍼져나가잖아요. 저는 이제 김정은이를 왜 하나님 저렇게 놔두고 저렇게 망나니 같이 머저리 같이 저렇게 설쳐되게 놔두실까? 하나님 조롱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하는 저 김정은을 하나님 때가 되면 꺾어가지고 전 세계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가 어떻게 망하는지 보여주시려고 지금 현재 하나님 시간표를 기다리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게 됐는데요. 광야. 이게 일주일 거리라고 얘기하거든요. 모든 신학자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스라엘까지 가는데 일주일 거리래, 일주일. 근데 하나님께서 일주일만 들여보낸 게 아니고 40년 동안 들여보내거든요.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올려가지고 말씀을 주시잖아요.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 보니까 말씀이 다 끊어져 버렸어요. 예배가 다 끊어져 버렸어요. 완전히 애급화가 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너희들이 말씀 붙잡아야 된다, 예배 드려야 된다, 성막을 지어서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 바라봐야 된다. 이 언약을 40일 동안 주고 있는데 백성들은 아래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하면서 이 금송아지 우리를 인도해냈다 하면서 미친 소리 하거든요. 우리에게는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이 있습니다. 이걸 바꿔야 됩니다. 노예근성, 애굽 체질.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13절에 보면 광야 40년 동안에 실패한 이유 몇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유 4가지. 왜 이들이 광야에 실패했냐? 10장 7절에 보면요. 우상 숭배 때문에 망했대요. 요게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금송아지 우상이죠. 8절에 보면 음행 때문에 망했대요. 민수기 25장 얘기죠. 바알볼 사건.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나 안 하시나 시험하다가 망했다. 민수기 21장 얘기죠. 불뱀에게 막 다 물려 죽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계속 원망하다가 망했다. 원망이란 말이 민수기에 쫙 깔렸어요. 자꾸 원망거리를 찾아내는 거예요. 원망거리를. 자꾸 감사해야 될 상황에서 자꾸 원망하는 거예요. 광야 40년 빨리 끝내야 되겠는데요. 이 광야 40년의 원인이 민수기 13장, 14장이잖아요. 정탐꾼들의 보고였어요. 정탐꾼들을 12명 보냈는데 민수기 13장에 보니까요. 13장 25절에 40일 동안 정탐하고 나왔다.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보고하기를 33절에 그곳 가나안 주민들은 네피림 후손으로서 거인이고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아서 못 들어간다. 들어가면 죽는다. 이래 보고하지요. 여호수아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14장 9절에 들어가면 우리의 밥이다. 그들이 지도자는 떠났다. 우리는 들어가서 승리 깃발 먹고 된다. 그런데 안 된다고 말하는 14장 28절에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겠다. 못 간다는 사람 못 가게 하고 그러나 38절에 여호수아 갈렙은 들어갈 수 있다 했기 때문에 들어가게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거거든요. 세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광야 40년 걷게 하신 이유. 이유가 뭐냐니까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언약 성취를 위한 말씀이 되게 하기를, 떡이 아니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그게 신명기 8장 3절이죠. 말씀 붙잡아야 돼요. 언약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6장에서도 말씀하잖아요. 6장 25절로 34절에 보면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을까? 의식주, 그거는 불신자가 구하는 거. 너희는 그거 구하면 안 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면 돼. 복음을 구하면 돼. 이렇게 말씀했죠.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신대요. 오늘 신명기 8장 2절 말씀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우리를 하나님은 시험해서 낮추신대요. 이 낮추심이 뭐냐? 나의 힘으로서는 트럭 하나 희게 끊기 못하는군요. 안 되는 거군요. 내가 죽어야 돼요.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죽어야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거든. 내 동기, 내 야망이 죽어져야 돼요. 내 혈기가 죽어지고 육신이 죽어지고. 너를 낮추시며.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하나님 완전히 낮아지고, 그리고 너를 시험하사.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신대요. 네 마음이 어떠한지,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알려 하심이라.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아니하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 알지 못하면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면.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줄이게 하시며, 줄이게 하시고 또 만나를 또 때를 따라 먹여주시는 것은 우리 탈북 사역자, 탈북민들, 우리 신학생들, 우리 사명자들, 탈북민들, 그리고 목사님들, 또 장로님들, 헌신하시는 분들 힘들 때 참 많이 있죠. 저도 뭐 힘들 때 많이 있어요. 너를 줄이게 하시며, 3절에 너를 줄이게 하시며. 하나님은 돈 없게 하시는 거예요. 돈 있으면 엉뚱한 길로 가니까. 너를 줄이게 하시며. 자꾸 낮추시는 것은 떡으로 사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으로 살아야 된다는 걸 알게 하려 하십니다. 14절 말씀에 보니까요, 8장 14절 말씀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네 마음이 교만해지면 안 된다.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한다.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우리 탈북민들을 저 북한의 김정은의 철의 장막에서, 사탄의 장막에서 하나님이 끌어주셨잖아요. 빼내주셨잖아요. (15절에)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 물을 내셨으며. 저 중국이라고 하는 그 인신매매와 그 사탄과 저주와 온갖 저주들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뽑아내셨고, 불뱀과 정갈이 있고 광야의 위험한 간조한 땅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통과하게 하셔서 마침내 대한민국에 오게 하셔서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게 아니거든요. 북한을 살릴 준비하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연단하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마침내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마침내 네게 복을 주시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16절. 저는 이 요즘 16절 말씀, 신명기 8장 16절 말씀을 자꾸 묵상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막 성격이 개팍해가지고 네로 황제가 로마의 시내 막 불을 질러놓고 불이 나서 막 우왕좌왕하고 사람들이 막 다 죽고 하는 걸 쾌감을 느끼는 정신병자 네로 황제 같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막 고생시키고 광야에 던져놓고 줄이게 만들고 막 어렵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쾌감을 느끼시는 하나님, 그런 악질적인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자꾸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오직이 돼 있냐? 돈이 없게도 하시고 줄이게도 하시고 그런 가운데서 네가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오직 예수로 만족하는 오직이 돼 있냐? 그렇게 해서 마침내 네게 복을 주시려고. 이 광야, 아마 우리 탈북민 사역자들 또 신학생들 애굽 같은 저 북한에서 애굽의 노예된 생활 거서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듯이 김정은 손에서 애굽 저 북한에서 기적적으로 어떻게 빠져나온지 뭐 하나님 기적적인 어떤 역사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빠져나와 가지고 중국에서 생활하시다가 한국에 와서 정착하면서 낯선 문화와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직도 광야길을 걷고 계신 분이 많이 있잖아요. 이 광야에서 최고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곳이거든요. 체험하셔야 돼요. 지금 뭐 코로나가 와서 또 얼마나 어렵습니까? 지금 이 코로나가 와서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달아보시는 거거든요. 이때 하나님 앞에 집중하세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라. 제가 한 1년 가까이 원래 우리 교회 30주년 개척한 지 30주년 되기 때문에 임직식도 해야 되고, 5년 전에 임직식을 했는데 30주년을 맞춰서 임직식도 해야 되겠고 30주년 기념도 해야 되겠고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탈북민 지교회 TCK 공부방을 놓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노년 지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기적적인 응답으로 경제를 주셔서 탈북민 지교회 TCK 공부방을 세우게 하셨고요. 이 광야 같은 팬데믹,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가운데서 성경을 한 달에 한 번씩 읽어야 되겠다고 계속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외국에도 못 가고 중국에도 못 가고 탈북민 만나는 현장에도 못 가고 하는 동안에 더 응답받는 기회로 삼아야 되겠다. 그리고 뭐 기도하고 성경 읽고 주님 바라보고 하는 거죠. 한 1년 가까이 계속 준비했는데 이 책이 지난 금요일 날 저녁에 나왔어요. 전도는 쉽고 되어지는 것이다 하는 책인데요. 책을 써보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쉽지 않습니다. 10번 이상 수정을 하고 했는데 해산의 고통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전국 기독교 서점에 다 들어가게 돼 있고, 대형 서점에 기독교 코너에 책이 깔리게 돼 있고, 책이 나오는 줄 미리 정영국 목사님 아시고 100권을 보내달라 그래서 그 교회, 아마 정영국 목사님은 교회 성도님들 한 권씩 다 이렇게 만드시려고 하는 거예요. 100권 보내주기로 했고요. 그래서
국민일보 기자분이 책 인터뷰하러 오겠다. 그리고 취재해서 국민일보 내고 국민일보 광고도 좀 해달라. 광고하겠다. 그래서 유튜브를 시작해서 유튜브를 하는데 앞으로 이 책 119 케이스 전도 현장에서 전도했던 119 케이스를 한 챕터에 하나씩 해서 한 케이스씩 해서 119번의 방송, 그리고 이 책에 다 들어가지 못한 수십 건의 사례들, 매주 하나님이 몇 명씩 제게 영혼을 붙여주는 것들을 지금 기록을 다 하고 있거든요. 아마 1년 후에쯤이나 2년 후에 이 후속편은 2편, 3편 계속 써나가지 않겠냐. 지금 어려울 때 이 광야길 같은 이 어려움 사막 속에서 정갈이 있고 뱀이 있고 막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가운데 구름기둥 불기둥과 만나를 내려주시는 것과 성막과 해막과 장막의 삼절기에 여러 가지 언약계의 증거를 체험할 수 있는 증거를 주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잠시 후에 또 8시에 예방선교회라고 연예인들 방송인 줌 설교를 또 이제 이 자리에서 또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어쨌든 우리 북한 선교해 주시는 목사님들 너무 감사드리고, 그래서 지금 이게 책이 두껍고요. 기독교 문서 선교회 CLC라고 하는 기독교 계통에는 유명한 출판사에서 보통 1000권 찍어가지고 1000권 소비가 거의 안 됩니다. 근데 2000권 찍어서 1000권은 우리 교회에서 받았고 1000권은 이제 기독서점에서 팔도록 이렇게 2000권을 초판에 찍었는데요. 책이 그 출판사에서 분량이 많기 때문에 2만 원 해야 된다고 그 2만 원을 지켜 나왔어요. 근데 우리 북선에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10,000원씩에 좀 제가 드려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아마 전도 뭐 잘하고 계신 분은 안 해도 되겠지만, 전도에 제가 이제 왜 사람들이 영접 안 하면 안 되고 영접하면 어떻게 되고 복음을 하나 제시할 때마다 그리스도가 강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신다고 생각하고, 아마 한국 교회사에 굉장히 중요하게 교과서처럼 되지 않겠냐. 어제 제가 꼭 이걸 책을 쓰셔야 된다. 제가 예방선교에 들어가서 연예인 방송인 교서 계속 설교할 때 이 코로나 오기 전에 KBS에 계신 권영만 PD 장로님이 목사님 현장에 전도했던 것을 무조건 책으로 남기시고 유튜브를 하셔야 됩니다. 권 장로님의 강력한 건의에 의해서 제가 책을 쓰게 됐고 유튜브도 시작했거든요. 어제 저녁에 용인에 가서 권 장로님 집에 가서 책을 전달해드리고, 권 장로님이 추천서를 썼기 때문에 책을 전달하고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좀 많이 나누었는데, 권 장로님이 추천 쓰기 전에 전체를 다 읽어보시고 너무 좋아하시는 거 있죠. 하나님 보시기에 전도가 결론이에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 전도가 빠지고 선교가 빠진 그 외에 나머지 일을 열심히 잘하고 막 멋있게 했다. 하나님 보시기에 중요할까요? 오늘 저희 교회 준목립 조사랑 준목님이 경인도에서 안수받았습니다. 무속인으로 계시다가 계속 가서 보험 전하니까 어느 날 걷어 치아 뿌리고 제가 가서 다 걷어내고 무속인이 돌아와서 신학 공부해서 목사 안수됐다. 제가 언론인들 제가 영접시킨 사람이 4명이 목사 됐는데 오늘 이제 한 분 더 해서 5명이, 이분은 언론 출신 아니지만 그냥 전도해가지고 중직자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목사 된다, 이거는 굉장한 거예요. 우리 북한 선교하시는 목사님들과 또 중직자분들과 탈북 사명자들, 여러분이 전도한 내용을 전부 기록을 남기셔야 돼요. 그리고 책으로 분명히 남기셔야 돼요. 네이버에 박용배 목사 치고 그 책에 대해서 들어가면요, 서울 도서관에 무슨 전주 도서관에 막 그 도서관에 제 책이
저장되어 있다는 게 쫙 나와요. 그 도서관에 책이 들어가면 100년 동안 있습니다. 특히 전도해서 생명 살린 얘기는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뭐 우리가 막 세상에 업적 내 이름 내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생명 살린 얘기는 알리기를 원하셔요. 증인으로 서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 복음 때문에 지금도 지구를 돌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뭐 활동도 잘 못하고 더 어렵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기회에 성경 더 많이 읽고 하나님 우리가 막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람 보내가지고 계속 복음 듣게 하시는 거 있죠. 전도되게 하시는 거 있죠. 하나님이 광야길 40년 걷게 한 것, 애굽에 가 430 노예생활 한 거, 애굽에 430 노예생활 한 걸 통해 애굽을 완전히 바로를 꺾어가지고 전 세계에 하나님을 알리고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 계속 완악하게 전에 성경을 강팍하게 만들어서 계속 강팍하게 만들고 죽여 따라오게 해서 홍해 수장시켜서 전 세계 하나님 알리게 하려고 김정을 저건 말 안 듣고 저렇게 강팍하게 어느 날 하나님 꺾어가지고 하나님 대적하는지 어떻게 망하는지 하나님 알리시려고 작업하고 계시고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피 바르고 나와서 구원받았어요. 받았는데 일주일 거리를 40년도 걷게 하시면서 체질 바꾸라. 너 생각 바꾸라. 네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 아니야. 전 세계 살려 제사장이야 네가. 광야길 40년 동안 잘못된 뿌리 체질 다 바꾸고 하나님 체험하고 마침내 너를 낮추고 시험해서 네게 복을 주시는 게 하나의 목적인 거죠. 복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잘생겼더니 이렇게 하나님 축복하시더라. 증인으로 서는 게 목적이거든요. 복을 받아가 내 잘못 잘서 그건 아니에요. 복을 주어서 하나님 잘생기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후대에 알려야 돼. 주변 사람 알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 탈북 사명자들은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데리고 나왔고 증인으로 세워서 많은 사람에게 알리려고 지금 연단하고 계시고 광야길 걷게 하시고 왜? 북한 살려야 되니까요. 여기 참 귀한 사역으로 우리 너무나 귀하게 사역하고 계신 우리 목사님들 또 중직자분들 하나님 축복하실 것입니다. 저같이 모자란 사람도 북한을 놓고 기도하고 조금 전도하려고 이렇게 마음 먹고 다녔는데 제 힘으로 못하니까 저를 옆에서 지켜보던 장로님이 목사님 해야 됩니다. 그거 꼭 해야 됩니다. 목사님들 상담도 많고 설교도 많고 온갖 것 저만가 다 있는데 전도해서 전도 증인으로 전도만 얘기하는 사람 없습니다. 목사님이 해야지 됩니다. 그래 용기를 주고 이렇게 해보라고 유튜브는 이렇게 하고 방송을 이렇게 책은 이렇게 내고 뭐 얘기해 주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한 거죠. 앞으로 이제 나이도 좀 들고 기회 되는 대로 증인 문서로 책으로 계속해서 후대에 알려야 되고 많은 사람이 알리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증인 문서로 남겨야 되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하고 생명 사는 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너를 줄이게 하시고 또 시험하고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통과하게 한 것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사 마침내 네 마음이 어떠한지 시험해서 네게 복을 주어서 증인으로 서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신명기 8장 16절 말씀이 우리 목사님들과 중직자들과 특히 탈북 사명자들에게 꼭 성취되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북선 전도학교 줌으로 저희들 모였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를 못하고 우리가 북선방을 통해서 서로 안부를 전하고 또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서 기도를 나누고 있는데 하나님이 하나님 모르는 저 애국배의 바로 같은 저 김정일,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저 흑암 정권 속에서 새풀무불 애국에서 새풀무불 수채사상에서 하나님이 선발대로 우리 탈북민들을
먼저 뽑아내시고 불뱀과 정갈이 있는 광야를 걷게 하신 것처럼 중국의 사막을 걷게 하셨고 한국에 들어오게 하셔서 지금도 광야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이 줄이게 하시며 연단하시며 훈련하시며 우리의 마음이 오직이 되는지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는 복음밖에 없습니다 하는 준비된 사람들에게 마침내 하나의 복을 주시려고, 그래서 증인을 세우시려고 우리를 지금도 연단하고 훈련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탈북 사명자들 잘 이겨내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축복의 사명자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북선을 위해서 애쓰시는 목사님들과 중직자분들과 모든 사명자들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마침내 네게 복을 주기 위함이라는 신명기 8장 16절 말씀이 우리 사명자들과 목사님들, 중직자들에게 성취되어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